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저녁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피차의 관심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지구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귀는 존재했고 우주에는 죄가 존재했었죠. 드디어 그 죄가 이제 이 지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뱀이 등장하게 되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뱀이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서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간교했다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간교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간교하다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총명하다,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교하다는 번역보다는 지혜로웠다, 슬기로웠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뱀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많은 그 피조물하고도 가까이 지냈겠지만 아마 유독 뱀하고는 더 친근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요즘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죠. 반려동물이라고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친근감이 생기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뱀도 다른 어떤 짐승보다 그런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던 존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3쪽에 보면은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눈치채지 않게 아담, 하와, 특별히 하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가 계책을 세운 것이 잘 먹혀 들어가도록 정말 아담, 하와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뱀이었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모습도 아주 눈부시고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뱀의 모습을 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이는 자 마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 마귀가 된 그 배경,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천사장, 그렇죠? 천사장,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타이틀을 가진 천사장이 누구와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드디어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그 금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금성은 모든 행성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또 모든 항성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보다 7배나 더 밝다. 그렇게 본교 성경 주석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밝은 달 밤일지라도 육안으로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두울 때에는 그 계명성 때문에 그림자가 생길 정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 그걸 불가타 역이라고, 벌게이트 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빛을 나르는 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이 번역에 근거해서 사탄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호칭이 마귀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죠. 적합한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빛을 나르는 자, 그것은 이전의 모습이고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죠. 또 다른 명칭으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경에 사탄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을 그냥 음역한 것이죠. 헬라어에서는 사타나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귀란 표현도 자주 쓰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란 단어보다는 마귀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국적 배경, 특별히 불교적 배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악과 불의, 또 재앙, 그런 것들을 의인화시켜서 부를 때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귀는 귀신을 의미하죠. 헬라에서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상자, 비방자, 참소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등을 쳐먹는다고 할까요? 등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룹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아주 완전한 존재였지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로 이 천사가 타락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예수님과 이 마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큰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도 꿰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혼자만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미혹한 천사 하는 마귀의 주된 활동 혹은 속성은 뭔가 하면은 속이는 것입니다. 중상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먼저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요?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감추고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독재적인 분이다, 또 무서운 분이다, 그런 사상을 천사들에게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하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지요. 주입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그릇된 사상을 깊게 주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었죠.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7쪽 말씀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육신이 물려받은 모든 악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죄된 것들, 모든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다고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다. 그는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들의 고통을 기꺼이 바라보시며 보복적이고 무자비한 분처럼 나타내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창안해낸 자는 바로 사단이었고, 이런 방법으로 사단은 인간을 불신과 반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으며 영혼을 혼란케 하며 인간의 이성을 빼앗을 수 있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영원 지옥설, 하나님 아주 끔찍한 무자비한 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닌데 마치 그런 분인 것처럼,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마음을, 영혼을 혼란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사상을 퍼뜨리면서 마귀는 활동해왔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은 책에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어 저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지상에 오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할 수 없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를 심으려고 오셨다. 주님께서는 지혜의 모든 보고에 열쇠를 쥐고 계시며 과학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을 여실 수 있었고,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기만 한다면 미지의 지식의 창고를 드러내게
하실 수 있으셨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진리의 모든 국면이 그분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귀의 주된 활동은 속이고 중상 또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중상과 그 비방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그 속임수는 천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할 정도로 아주 교묘한 존재였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표현했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마귀는 택하신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게 될 것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확신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판단이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거짓 이야기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쉽게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일이 정말 필요한 그 분명한 이유를 기억하고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간직하는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했죠. 미혹하고 또 삼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렇게 활동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때 참 분간하기가 쉽지 않겠죠? 말씀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또 마귀가 활동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을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알곡과 비슷한 모습의 가라지를 뿌려서 그것을 통해서 혼란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거짓된 것이죠. 알곡은 참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랄 때까지는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의 말씀 보면은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가 있을 때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고 다 자랄 때까지 함께 두라고 말씀을 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실물 교훈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충동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그냥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힐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일찍부터 솎아내지 않은 이유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천사를 이제까지 존재하도록 버려두셨는가? 그것은 마치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고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냥 두시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이웃이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고자 하는 유혹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인의 한 일원이었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비방합니다. 천사까지도 속였습니다. 또 아담 하와가 속았습니다. 자, 그 마귀는 누구도 속이려고 한다고요? 택하신 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속임의 손길을 뻗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역사적인 특별한 슬픈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두와 관련된,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마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요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된 마음,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혹시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충동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불신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죄악된 마음 속에 포함된 인간의 어떤 그 본성, 그 죄악된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충동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유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존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벗어나고픈 충동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유혹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죠.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통과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기별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대선지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참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포로가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사랑의 기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선고에서 우리가 정말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속이는 자 마귀에게 미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몰입되고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